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 72장 나를 기념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가 종의 종 그 장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모였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자기들끼리 대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았죠. 그 마음으로 이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인데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혹은 정신, 마음, 태도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것은 뭐 내게 배우라는 정도도 아니고 혹은 내 교훈을 받으라 혹은 내 가르침을 받아라는 정도의 초청이 아니고 내 사상과 정서와 혹은 내 마음과 감정에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에 너희들이 참여하라는 초청이에요. 이 우리 낮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에 또 영광에 또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피와 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 체질이 구성되듯이 다시 말해 우리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장, 또 그분의 활동, 그분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을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 혹은 의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혹은 참되심, 희생, 겸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 다시 말해서 생각하면 바라보면 먹는 음식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체질을 이루겠지만은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의 체질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창조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걸 자신을 끝까지 우리가 기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해서 이 마귀가 이 장악한 이 어두움과 모순과 분쟁의 세계에 그분이 희생을 오셨잖아요. 겸손으로 혹은 자신을 낮추심, 섬김 하늘의 영광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자존심, 다툼, 혹은 욕심, 그리고 자부심, 경쟁 이런 요소들이 어울려서 끊임없이 충돌, 마찰하면서 괴로움을 생산해내고 또 슬픔을 또 여러 가지 사고를, 고통을 끊임없이 이제 생산해내는 이 세상에 그분은 하늘의 생명으로 오셨거든요. 빛으로 거룩함으로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부터 십자가의 그분의 30년 생애죠. 이것을 기념해서 나를 따라와야지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그냥 십자가 세워놓고 주여 주여 하면 또 이것은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건 미신이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뭐 깎아 만들어 놓고 혹은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신적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는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혹은 잘 되게 해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양이나 혹은 소를, 특히 양을 잡아서 그걸 제단에 올릴 때는 이 양의 순함, 온순하잖아요. 아무 죄 없는 이 온순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가 처리된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회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상이나 정신을 거기서 얻으라고 주신 그 제도를 그들은 그게 구원을 주는 줄로 알고 이제 그게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했지만 쓸모가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맞습니다. 빛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고 거룩함이에요. 즉 마귀의 속박을 깨고 마귀의 사상을 깨뜨리고 또 마귀의 기만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그분이 구원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피와 살이란 예수님의 모든 인격이잖아요. 그분의 모든 사상이고 모든 정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일생이잖아요. 희생이, 겸손이, 섬김이 분명하게 표현된 그런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그런 날을 알고 그런 날을 따를 때에, 기념할 때에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구원이다. 이 땅에서도 내 자신이나 우리 모인 가운데서나 우리 사회가 그걸로 인해서 밝아지고 생명으로, 생명적인 요소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여라고 하면서 이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정해주시는 새로운 제도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 또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섬긴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만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걸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그분의 희생, 겸손을 기념하라고 주신 이 성만찬도 이거 떡 먹으면 혹은 또 이거 잔 마시면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유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발을 씻고 그 만찬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어둡죠. 침울.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하리라, 팔 것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12명 중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도대체 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셨잖아요. 1년 전에 벌써.
이건 그만큼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 다른 제자들한테 유다에 대해서 조금도 그 어떤 유다가 어떻다는, 혹은 또 어떤 그에게 그 위험성이 있다는, 또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암시를 조금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랬다면 그들도 그 유다인가 하고 유다한테로 시선이 모아졌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팔 계획, 배반할 생각을 갖고 있는 유다를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체를 이끌거나 혹은 지도자가 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고, 내가 봐서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내 빼고 아무리 11명을 둘러봐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럼 난가? 의심을 하는 게 자기밖에 없어요. 난가? 내 빼놓고 11명은 절대로 그리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물어보죠. 접니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옆에 지금 나하고 같이 동시에 이 떡을 집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거다. 딱 보니까 그걸도 공개적으로 안 하셨고 요한에게 그 옆에 가장 옆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유다가 이렇게 하면서 접니까?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예수님이 그러셨고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뭘 사오라는 뜻인가?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편, 그리고 우리도 물론 우리도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일이 수월할까, 저런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끝까지. 그러나 이런 또 제자들이 나중에 의혹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유다가 배반했을 때,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었나? 선지자보다도 더한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를 팔 제자를 몰랐단 말인가? 이제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 예식 석상에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 그리고 나하고 함께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그 자가 그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미리 아셨지만은 그렇게 유다를 그래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꼭 같이 우리와 함께,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유다 발은. 이제 그 기억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그들이 일하는 방식도 그랬어요. 자기들 선생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지만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 유다는 이제 일어나서 나갔고, 이제 11명만 남았죠. 이제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거는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인데, 나를 기념하여 새로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같이 세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온 그것은 옛 언약이잖아요. 돌판에 기록을 한 옛 언약이죠. 십계명.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이제 수천 년을 이어 내려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고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이제 새 언약은 양이나 소를 잡아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잖아요. 히브리서에 아시다시피 첫 언약은 그 선악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깨졌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이와 같이 돌판에 써서 십계명, 그 다음에 제물로. 근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분의 성장이, 그분의 생애가, 그분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분의 선함이, 의로우심이, 그분의 겸손이, 섬김이, 희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분명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새 언약인데,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성만찬이잖아요. 이제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이 이게 새겨졌죠. 우리가 딴 데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아무리 종이 혹은 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와 함께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활동, 죽으심을 통해서 표현된 그분의 희생, 겸손, 섬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내 행복이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인류의 빛이고 생명이다 하는 인식과 함께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새 언약의 형식은 성만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언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언약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이, 또 그분의 겸손이, 섬김이 베들레헴 혹은 나사렛, 갈릴리 바다, 겟세마네 십자가가 감동시키지 못하면, 나를 회개시키지 못하면, 혹은 나를 다시 새 가치와 새 사상으로 이끌지 못하면 다시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아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사실은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지만 그들이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 새 언약도 별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위험하지요, 이것은. 그럼 다시는 세울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여라고 했는데, 나를 기념하여. 그 기념하라고 주신 형식은 우리가 취하는데, 예배, 십자가, 혹은 심지어 성만찬, 혹은 신학, 혹은 교리, 11조, 형식은 취하는데, 예수를 기념하라고 주신 형식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라고 주신 형식, 절기, 성전, 짐승을 잡아드리는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 형식은 우리도 취해서 하는데, 우리도 그 정신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정신을 혹은 그 모습을, 그 희생을 기념하라고, 그걸 내 마음속에 담으라고, 간직하라고, 새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오늘 이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이 기념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지 못한다면 또 이 새 언약도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이렇게 예배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성만찬이 있고 혹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그려져야 되고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섬김이, 선이, 의로우심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새 언약이 새겨지고 우리를 지키는 거죠. 나를 기념하여, 예수님을 기념하여라는 뜻인데, 또 하나 성만찬에는 재림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 잔을 마시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만나서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시기까지 나도 다시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건 하늘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한잔 하자는 거예요. 속된 말로는 하늘에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또 약속이기도 해요. 이 성만찬은.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십자가, 겟세마니, 그분의 모든 생애를 떠올릴 것이고, 또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분의 희생을, 죽으심을 생각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잔을 하늘에 가서 언젠가 예수님과 나누겠지. 재림이죠. 재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승리자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마귀와의 그 무서운 33년 반의 이 지상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누구보다도 승리의 잔을 들어 마땅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가서 천사들의 축하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두고, 이 슬픔과 아직도 고통의 전쟁터에 두고 나 혼자 하늘에서 어찌 이 승리의 잔을 들겠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승리의 잔을 들 때까지 영원히 싸움이 끝나고, 너희들이 다 하늘에 올라온 뒤에 함께 이 잔을 들 때까지 나도 하늘에서 마시지 않는다. 그날을 기다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재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오래전에 헤어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마태, 그들과 얼마나 그분은 한잔 하시고 싶을 거예요. 하늘 그 생명의 땅에서, 유리바닷가에서. 왜냐하면 우리야 한 몇십 년 기다리다가 잠들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이 순간을, 재림의 순간을, 이 잔을 함께, 우리와 함께 들고 싶은 그 순간을 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기쁨과 모든 축하도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뭐 즐거운 게 어디 있나, 심심풀이가, 혹은 뭐 기분 전환을 어디서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와서 이 잔을 나와 함께 나누자 하는 그 약속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실 마귀가 맹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잖아요. 그 이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신 속에서 예수가 희미해지는 것. 그냥 형식만 남고, 아시겠죠? 예배라든지 11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설교라든지 형식만 남고 2000년 전처럼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우리는 정신 더 차리고 더 하고 더 의미를 더 생각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가만둬요. 얼마든지 하라. 그리고는 온갖 뉴스 혹은 보암직한 것 혹은 뭐 사람들에게 눈길 끌만한 것을 우리 앞에 쫙 늘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남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혹은 정신, 생애, 사상, 마음은 거기서 빠져나가면 또 마귀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예배도 결국 기도도 11조도 안식일도 성경의 모든 내용도 결국은 예수를 알라고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생애나 혹은 그분의 정서나 그분의 정신, 태도, 모습을 그분의 섬김을, 희생을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너희들이 이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복은 기쁨이며 행복이고 겸손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화목이며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며 그리고 재림이 그들에게 또 올 것이며 얼마 때가 남지 않고 가까우니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갈바리의 사상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희생하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끝내는 자기를 비워서 버려서 죽는 것이 그것이 갈바리에서 표현된 생명사상, 하늘사상, 빛의 사상, 하나님의 품성이죠. 갈바리의 사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형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그 백성들처럼 형식은 있고 껍데기는 있는데 사상이나 정신은 사라진 그런 모습으로 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큰일 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이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회복하고 예수께로 재림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